지난주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시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렇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 승리하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유혹이었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한 유혹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까짓 것,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을 먹여주냐,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즉시 인생에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 위에 딱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유혹하는 집단이 있죠.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짓이 꼭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뭐 이상한 책 가지고 유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굿을 꿰듯이 딱딱 들어맞게 해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성에 너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잘 되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준에 맞게끔 논리와 이성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의 언어이고 인간의 언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여인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요? 이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인간의 이성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말씀을 왜곡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건 인간의 언어이고요, 이단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딱 그 부분만 가져와서 그럴싸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항상 이단들,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성경을요,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만 딱
이때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그것을 가져와서 짜맞추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해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이단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만 자기들의 필요에 딱 따라서 교묘하게 지금 왜곡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말에 노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결코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유혹했어요.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가서 왜곡된 진리를 받아들인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뛰어내리면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약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유혹할 때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세상 지식 가지고요, 세상 스펙 가지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마사에서 시험이 있었네요.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다툽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합니까?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결국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또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형편이 나빠지고 내 마음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이럴 때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고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요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물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의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유혹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나의 믿음의 부재를 정말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믿음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막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거죠.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내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믿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거두어가도 하나님이시고,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마귀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너의 위대함을, 너의 뛰어남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봐.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옥상에 서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탁 뛰어내렸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멀쩡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네. 저 높은 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 살았어? 이건 특별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면서 공중에 붕붕 띄울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대적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한번 드러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서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나가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본 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실화인지 꾸며내는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어떤 것도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겨질지어다,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했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기도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하여서 같은 방법으로 명령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이 옮겨져 가지고 바다로 옮겨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순진하신 것 같아요.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왜 산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산을 옮겨서 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그것들의 목적과 동기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속에서 너 산을 옮겨서 뭐하게? 너 그 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천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 그 모든 것의 목적은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셨어요. 분명히 이 예화에 등장한 목사님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떨어지면 보란 듯이 자기 위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말로 그렇게 하진 않아도 자기 내면에 숨겨진 과시욕이 있었던 것이죠. 너 산을 옮겨서 뭐 하려고? 과시하려고요. 과시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항상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행하셨을까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만드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배를 채우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양식으로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과시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떻게 행하시죠? 빨리 성급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죠.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하면은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인기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현장에서 쓰임받았던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중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그 속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군중들의 환호에 춤을 추면요,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정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하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환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춤추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때요,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면요 막 교만해지고요, 춤을 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합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전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명문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공부는 지지리도 하지 않으면서 명문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인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대단한 중요한 사람으로 주목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상 성공 신화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우상 삼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헛된 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하나님 이용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보여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는요, 담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광일교회가 빨리빨리 부흥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당이요,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2부 예배? 아니요. 4부, 5부, 6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니요.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성전을 더 크게 짓기를 원합니다. 저 그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 목사야, 너 교회 성장해서 뭐 하려고? 너 교회 부흥해서 뭐 하려고? 만약 제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목적이, 그 동기와 이유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설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이미 마귀에게,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광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부흥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목적이 아니라 제 자신이 지유정 목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성구를 넘어서 수원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키우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리더로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원한다면 저는요, 이미 사탄에게 미혹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나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동기에서 교회를 섬긴다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막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요, 우리를 성전 꼭대기 위에 딱 데려다 놓고, 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성공시켜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유명하게 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그럴싸하게 유혹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갖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럼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봐.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멸망의 길,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고 있어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대중의 인기를 쫓았던 왕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자신만을 우러러 보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이 더 크다고, 더 위대하다고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마귀의 말대로 뛰어내린 것이죠. 그리하여 사울왕은요,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미끼를 주면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봐. 왜 못하는 건데? 해봐. 그럼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2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3절과 6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 받으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오늘날도 여전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라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여요.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끊이지 않는데? 왜 너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계속해서 마귀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삶 속에 질병이 끊이지 않고 환난이 계속 오고 고난이 오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 계속해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의심을 부추기고 주님을 떠나는 신앙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신앙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떠나.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저녁에 격려 방문하러 가는데요, 무슨 저 차들이 그 작은 섬에서 하염없이 빠져나오는지, 와, 새로운 광경을 봤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도요, 놀러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고 있고요, 쉼이라는 포장 아래 엉뚱한 것들을 다 붙들려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욥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욥이 고통당합니다. 욥에게 하루아침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가진 재산이 다 상실되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질병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야 돼? 자꾸요,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욥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러나 욥은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시험을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내가 부귀영화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동안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정직한 마음이죠.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 저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또 의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소유였다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처음에 마귀가 어떻게 작전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보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하고 하는데 욥이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런 것이지. 한번 다 뺏어 보세요. 다 뺏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할 거예요. 한번 뺏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시험도 있는 거예요. 마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어버리고요. 자녀들 다 목숨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요 트로트 가수 여러분 잘 아시는 임영웅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두렵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유명 인사가 되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팬들의 사랑이 떠날까 봐 두렵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면요 사람들의 인기에 자기의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게 되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깊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내 말대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과시해봐. 그럼 인정해 줄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과시욕을 충족하라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흔들어 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은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안에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